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0장 9절로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 그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불러놓고 모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들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를 범죄하려고 했냐? 이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아내지만 내 이복 누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어딜 가든마다 나를 생명 위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내에게 나와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 어딜 가든지 당신과 나는 누이다. 이렇게 같이 쓰는 부부고 항상 여행할 때는 누구예요? 누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은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격 속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성경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의이고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는 이미 떠날 때마다 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둘이 짜고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딜 가든지 내가 이 생명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90 정도 됩니다. 할머니. 아비멜렉이 할머니를 데리고 동침을 이렇게 했을까? 과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후궁들을 많이 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 젊을 때는 얼마나 더 이뻤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예뻐도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야,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할까? 나는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을까 봐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때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 되는데 핑계로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어느 것보다도 추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구하게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내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툭 건드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죄성의 죄투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속에 감추어진 죄성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둘이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나눴다. 그러면서 핑계를 누구에게 돼요? 지금 사라에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자는 뭡니까? 기독교에서 성자는 죄를 안 져서가 성자가 아니에요.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이해하고 그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성자라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나는 정말로 나는 성자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잘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에 자서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자들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고 참회력을 쓰는 것이에요. 성을 참회로. 나는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온만 가지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온만 가지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누구를 높여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날마다 죄성 가운데 있고 부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눈만 뜨게 되면 나는 죄를 바라보고 죄를 먹고 살아가고 죄만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라고 해서 나는 정말 이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그만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면 좋은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누가 이랬어, 나는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인생이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복누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쪽이죠, 반쪽. 그런다고 이복누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복누이지만 아내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진실을 가지고 크게 포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삼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날마다 감춰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20년이 지났고 어떤 성경학자는 25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그런 사랑을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죄의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쳐서 복종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다 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만 나타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게 바로 어떤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은 룰루랄라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힘들죠. 예수를 일어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고, 쳐서 복종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처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죄는 바로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칭칭 얽매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내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는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강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환경과 그의 문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문화, 전에 열심히 불교 생활 하시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계셔요.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분에 딱 들어오게 되면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기독교 문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문화, 그리고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를 가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형처럼 말이에요. 염소토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바로 유전적인 그런 죄성이 거기에 다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을 낳는데 요셉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빼놓고 열 아들이 동생을 저쪽에다 팔아놓고 말이에요. 보디발지를 팔아놓고 채새 옷을 찢어가지고 많이 짐승이 찢긴 것처럼 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하고서 시침을 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뒤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암논 말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압살롬, 자기 누이 압살롬이 큰 형인 이 배가 다른 큰 형이 지금 이 다말을 강간하니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큰 형을 죽입니다.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쭉 보게 되면 그런 것들, 우리의 가운데의 죄를 범했지만 이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그걸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많이 먹는 가정에 보면 그 자녀들도 술을 쭉 먹고, 그리고 또한 불화한 가정이 얘기하면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은 또 그대로 담게 되죠. 시어머니를 막 욕했던 며느리가 말이야, 나는 절대로 나는 시어머니처럼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보는 대로 그대로 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가게의 저주, 흐르는 저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언행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서 그대로 또 행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또한 생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무서운 죄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20년 전에 똑같이 25년 전에 똑같이 일을 저질렀던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도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번까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언제 그랬니? 라고 마치 처음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에서의 복과 같이 주님께 회개하고 달려나면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반복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처음 짓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대해서 그 용서를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좋은 자존심을 세우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귀를 막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요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께서 마음을 건드려 주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나와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내가 지은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넘치는 풍성한 용서로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로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도 그 누이를 팔았어요.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그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죠? 하나님의 사람,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날 땅, 오늘 아비멜렉에도 왔어요. 꿈속에도 역사하고 아브라함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은 누구다? 선지자다. 그는 내 백성이고 내가 바로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건들지 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건들지 마라. 그는 내 사람이야, 내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갈 때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냐?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중심. 할렐루야. 그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목사님이 다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거기에 묻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역사의 주역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의 초점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 바로 광주교회에 있고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고 내가 역사의 주역이고 내가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예요.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행복이 되어지며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있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